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의 시청각.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의 시청각. 우리 주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자연을 배경으로 삼으시고 또 시청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가 만든 시나리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시다가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보여요. 그러면 주님이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말씀하시는데 또 하늘에 까마귀가 깍깍 소리내면서 날아갑니다. 얘들아, 저 까마귀가 왜 저렇게 깍깍 하는지 너희들 아느냐? 먹이를 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분이 누군지 아냐?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교훈을 주시는 것이에요. 또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어느 집 과수원이 나오는데 그 과수원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주인이 톱으로 자르고 도끼로다가 장작을 패가지고 쌓아놓고는 저 이제 불 떼려고 저렇게 놔뒀다. 너희들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렇게 아궁이에 들어가는 나무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말씀을 하시면서 또 교훈을 주셔요.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제 또 가다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논두렁에 낫술을 먹고 드러누워서 잠자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부지런하게 일하는데 이 젊은이가 낮에 술 마시고 논두렁에 드러누워서 잠자는 거야. 주님이 보시면서 아이고 미련한 녀석. 그러면서 지나쳐서 어느 집 앞을 가는데 그 집에서 이 절구에다가 곡식을 놓고 공이로다가 탁 이렇게 뻗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 그 껍질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까 그 낫을 마시고 자던 그 미련한 사람, 그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함이 저 절구에다가 넣고 빻아도 그 미련함이 벗어지지 않는다. 잠언서 2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지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주님은 이 자연을 하나의 시청각으로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상 시청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것보다는 시청각을 통해서 전하시면 훨씬 마음에 와닿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그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약하다. 마귀는 강하다. 마귀한테 우리 인간은 당할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켜주신다. 그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란 하나 하고 망치하고 덮개를 가져 나갔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인간은 이 계란과 같이 약한 거야. 그러면서 망치로다가
계란을 탁 두드리니까 계란이 푹 깨져버렸어요. 바로 마귀는 망치 같아. 우리 사람은 계란 같아.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덮개를 가지고 그 계란을 덮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 덮개 위에다가 망치를 가지고 두드려도 덮개 속에 있는 계란이 안 깨지는 거예요. 여봐라.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덮어주시면은 우리는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다 이렇게 귀담아가지고 듣더라고요. 이 시청각이거든요. 오늘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저 반모섬에 귀양 갔어요. 이제 요한은 하루하루가 긴장입니다. 언제 황제가 소환 명령을 내려가지고 본국으로 소환돼서 사형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시청각을 보여주셨어요.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시청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우리 하나님이 시청각을 보여주시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절망에 처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청각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보여주신 시청각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어요. 열린 문이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럴 때가 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근데 여러분, 하늘은 언제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지금 네 사면의 모든 인생이 다 막히고 다 모든 게 막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저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 나하고 교제하자. 내가 하늘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니 책에다가 그거를 기록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책에다가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생각하겠죠.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려질까? 나는 남만 지금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이렇게 죄도 많이 짓고 그래 사는데 나한테 하늘문이 열려질까? 그런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은 저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리고 도망가는 죄인 아닙니까? 근데 저 루스 광야에서 잠자는데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창세기 28장 17절에 가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문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누구나 하늘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죄가 많다 하더라도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하늘문이 언제나 열려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것이에요. 기도의 열쇠를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로부터 광 열쇠를 물려받는 순간에는 권리를 얻은 거지요.
그때처럼 기분 좋은 일이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광 열쇠 정도가 아니라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 섬길 때에 엘리야가 찾아가 가지고 내가 하늘 문을 닫으면은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정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또 비가 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땅에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을 엘리야에게 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늘문을 열고 닫았다. 야고보 5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이 일에 대하여 주님을 찾더라도 무슨 득이 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의 목록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이다. 네가 다른 입장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팔에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일만큼은 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아예 기도를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라. 이렇게 마귀가 속삭인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긴 들어주지만은 이번 일만큼은 기도의 목록에서 빠진다. 이번 일만큼은 기도해서 될 것이 아니다. 다른 일은 몰라. 너에게 닥친 다른 일은 몰라도 이번에 닥치는 일만큼은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아예 기도를 포기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위급한 순간에 기도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그 찰스 디킨스의 소설인 두 도시 이야기에 보면은 거기에 제리 클렌처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아주 신앙이 좋은 신앙인이에요. 그 아내가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아내 보고 당신 잠꼬대 그만해. 자기 아내가 하는 기도를 잠꼬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가 모든 생명의 위태로움을 겪으면서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닥칠 때에 제리 클렌처가 아내의 잠꼬대가 그립다고 말해요. 아내 보고 잠꼬대를 제발 해달라고 말해요. 그 말을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가 어디 있느냐? 기도를 잠꼬대로 생각했던 사람도 자기 인생에 위기가 오니까 그 잠꼬대가 그립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립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청각은 뭐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 보좌에서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 보좌에서 모든 것을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아, 너의 조국의 운명과 너의 생사복이 저 도미티안 그 녀석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손에 있다. 내가 너의 조국과 네 모든 운명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 저 도미티안이 좀 힘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까부러 치는데 저 도미티안에 의해서 내가 죽고 사는 게 아니야. 모든 통치는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과 우리의 모든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다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아주 낙심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우시야가 정치를 잘하는 왕인데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리고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물리쳐서 영토를 확장하고 농업과 목축업을 장려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만들었고 국방력을 강화해서 나라를 든든하게 지켰던 왕인데 마지막 말년에 교만해져가지고 문둥병이 들어서 그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야 이렇게 귀한 왕이 죽었으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보좌를 보여주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너는 우시야에 의해서 이 유다 나라가 통치된 걸로 알지만은 그러나 저 우시야의 보좌 위에 있는 주님의 보좌에 의해서 이 유대 나라가 통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역대상 27장 6절에 가보니까 그의 아들 요담을 세워가지고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라 그랬거든요. 우시야가 죽어도 하나님은 요담을 통해서 그 유대 나라를 잘 다스려 가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자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다 주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 속에다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을 거기에 숨겨 놓으신 거예요. 사탄이 그걸 알았다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겠지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보면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가 없어요. 귀로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 놓으시고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결재권이 결재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결재권. 마귀는 참소권. 성도는 호소권. 우리는 호소하는 거, 호소. 하나님을 호소하는 거야. 마귀는 참소합니다. 고자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제하시는 거야. 하나님 결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소원을 먼저 결제를 하시는 거야. 자, 시편 20편 4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요. 그렇다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소원만 결제를 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소원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요.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결제해요. 그리고 그 소원을 결제한 소원을 내 마음속에 품고 계속해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내가 집을 한 채 짓는데 먼저 결제가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내가 집 짓는다고 하는 데 대해서 결재를 내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이 금방 지어진 건 아니에요. 결재만 났을 뿐이에요. 그 결재를 가지고 내가 설계를 하고 그리고 벽돌을 쌓고 벽을 세우고 그래서 지붕을 덮고 집을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소원을 결재하시고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미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바느질 하는 거 보니까 막 바늘에도 찔리고 옷 하나를 만드는데도 며칠 밤을 새워야 옷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싱이 어떻게 어머니 바느질을 잘할 수 있는 것을 도울 길이 없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네가 방법을 찾아보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재봉틀을 만들어요. 재봉틀을. 그리고 우리 재봉틀은 미싱이라 하잖아요. 미싱. 그 미싱은 미싱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미싱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이 19살 때 저 노예시장에 가보니까 노예들이 막 팔려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딸이 있는데 엄마는 이 집으로, 아빠는 저 집으로, 딸은 또 다른 집으로 막 찢겨가지고 가족들이 팔려간 이 모습을 보고 야, 저건 아니지. 내가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제하셨어. 네가 노예를 해방시켜라. 근데 19살짜리가 뭐 노예를 해방시키겠어요? 그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가다 보니까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노예를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제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결제하셔요. 그리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시골에 성가대가 있는데 그 성가대가 수가 작아가지고 참 이렇게 서면은 좀 더 많은 사람이 섰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주일학교 아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 성가대 가서 서가지고 같이 찬양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결제하셨어요. 그래서 지휘자를 찾아가가지고 저도 같이 성가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넌 안 돼. 여기는 어른들만 쓰는 것이지 아이가 쓰는 데가 아니야. 이 아이가 말해요. 하나님이 결제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결제하셨다고 하는 말에 그만 이 지휘자가 그 아이를 갖다가 세웠어. 그때부터 열심히 성가대 서가지고 찬양을 했어. 그 아이가 커서 마르틴 루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제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결제하게 하시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거는 땅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입장에서 와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생각하면은 그 일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야 이게 과연 되겠나? 할 수 있으면은 이걸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땅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로 와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나와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었어.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은 고생은 하더라도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어가지고 영양 보충을 해서 다리에 힘이 있는데 지금은 고기도 제대로 못 먹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나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거는 맛만 보는 것이 아니고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모세가 땅의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장정만 60만 명이고 처자식까지 다 합치면은 몇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그것도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겠느냐. 모세가 반문하지요. 하나님, 소떼를 잡고 양떼를 잡고 바다의 고기를 다 잡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민수기 11장 22절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가능치 않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 공중에서 메추라기 떼가 내리도록. 그래가지고 하루길을 걸어가도록끔 그 메추라기 떼가 2규빗이 쌓이는 거예요. 한 규빗이 여기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한 규빗이라 하거든요. 2규빗이니까 이 팔꿈치 이거 2배가 메추라기가 하루길 되는 이 지면에 쌓이니까 먹고도 남는 거예요. 코에서 냄새가 나도 한 달 동안 먹고도 남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31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모세는 양떼를 잡고 소떼를 잡고 바다의 고기를 잡아서 먹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취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 안 되지만은 주님의 방법으로는 되는 거예요. 저 가나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 가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건 뭐냐? 아직까지도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이 장난감이 망가졌어요. 근데 그 장난감을 계속 자기가 가지고 맞추려고 하고 고치려고 애를 써. 그러면 그 장난감 망가진 문제는 그 아이의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장난감 망가진 걸 엄마에게로 가져오면은 그 문제는 엄마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내가 가지고 발버둥 치면은 그 문제는 내 문제로 남아있지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오면은 그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직까지 저 집이 자기들이 어떻게 할까를 지금 궁리하고 있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뭔가를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데 내가 손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기 전에는 포도 떨어진 문제가 그 잔치집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는 순간에 그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다가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오세요. 안 가지고 오는 동안에는 그 문제는 내 문제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순간에 그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앞일을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아멘.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인다는 것.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한 것을 한 줄로다가 요약을 하면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탄은 패배하고 성도가 승리한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긍정적으로 끝납니다. 이길 수 있다.
좋게 끝난다. 하나님이 마무리를 잘 하신다. 승리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반드시 좋게 끝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게 하시잖아요. 이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절망적인 예언하게 하셔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저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가지고 저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에 밭을 사라는 거야. 근데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포로가 된다는 예언을 하면서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거 미련한 사람 아니겠어요? 있던 밭도 팔아야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절망적인 예언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에 희망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70년 포로가 끝나면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밭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절망적이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귀한 것을 숨겨놓으셨어요. 좋은 것을 숨겨놓으셨어요. 반드시 이긴다, 승리한다, 좋게 마무리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장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소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 지금은 절망적인데 그 절망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반드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나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야.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야. 내가 기도만 하면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시청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한번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일을 소망적으로 생각하라 하십니다. 이래도 낙심하실 것입니까? 힘을 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에 이래도 낙심하실 것입니까? 하면은 힘을 내겠습니다. 아멘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도 낙심하실 것입니까? 아멘. 한 번 더. 이래도 낙심하실 것입니까? 아멘. 한 번 더. 이래도 낙심하실 것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